이 구도의 길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을 듯, 감 잡힐 듯,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또 금방 또 멀어지고 리셋되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빈쌤입니다. 그래서 정진하란 말씀이 그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 조금 부지런한 느낌으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 맨발이든 요가든 참선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에고라는 거는 참 나가 우세해지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이 에고라는 것이, 즉 자아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죄이며 악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을 만큼 무방할 정도로 진짜 더럽게 끈질기게 붙어있어 진짜로. 그동안 제가 제시했던 이런저런 수행들 하시다가 내가 무슨 수행이냐, 그냥 난 중생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냥,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집 청소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여러분. 수행이란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숨쉬는 것도 다 숨쉬는 것도라니, 그게 정말 중요한 수행인데, 어차피 모든 삶이 결국은 수행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면은 잘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 타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맨발로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맨발로 타시던 분이 어느 날은 신발을 신어. 아니, 기왕 시간 내서 산 탈 거면은 기왕이면 더 건강에 좋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호흡을 할 거면 조금만 더 의식해서 입보다는 코로 위주로 해주고, 내쉴 때는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은은하게 내뱉고 복식 호흡으로. 그것도 기왕 드라마를 보실 거면은 저기서 연출되어진 모든 그 멘트들과 장면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에고 파티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저기에 물들면 안 돼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죠? 대보니까 거기 물든다. 또 기왕 술 한잔 하시려거든 내가 아닌, 자아가 아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꾸 그런 마음들을 자꾸 청하시라고요. 사실은 또 술 한잔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참나에 가까운 내가 등장했다가 또 다시 에고 나왔다가, 이게 조금 지키박스 하이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술에 떡이 돼도 그 못난 내 자아 에고를 계속 살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108배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좋은, 그러니까는 우리 일상생활과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는 조금 큰 맘 먹어야 가능한 그런 퍼포먼스이지요. 그렇게 큰 맘을 먹어야 하는 것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에고를 내려놓기 정말 좋은 수행 108배예요. 영적인 의지가 좀 더 농후하게 묻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 만트라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면 이제 이 머리 쪽이 진동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움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머리와 목과 가슴 이쪽에서 그 진동이란 걸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느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주파수를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주에 나의 영적 의지를 보내는 건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은근히 어려운 수행이긴 하지만 그게 친절이라고요.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친절한 척 그거 말고 진짜 친절. 남들에게 친절하려면은 남들도 에고가 있고 나도 에고가 있잖아요. 일단 내 에고에 대해서 조금 용서하고 조금 친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똥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길들이면서 아이고 우리 착한 에고, 착하지. 실제로 안 착해. 근데 영악해요. 약간 그 상대방의 에고도 내 에고도 약간 우쭈쭈 엉덩이 두드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나의 에고라는 거는 상대방의 에고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요. 근데 나의 이 참나는 내가 나를 관찰하듯이, 내 에고를 관찰하듯이 상대방의 에고 역시도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에고 파티에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이럴 때 조금 침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그 석가모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석가라는 말이 어떤 그 부족 이름, 그러니까 석가족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고, 모니라는 표현이 약간 성스러운 자 혹은 침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찰하는 순간에는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 환상에 개입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바쁩니다. 상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자꾸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피곤해요. 서로 친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다수는 에고는 좀 자기 말을 조용히 좀 들어주기를 바래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맞장구 쳐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다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어떻게 생각해, 다 이 마음에 거의 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A도 B도 둘 다가 그러고 있어. 친절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신발 못 신었나? 이 사람 흰머리가 많네 나보다. 이 사람 피부 별로 안 좋네. 이 사람 백 구찌 별로 안 좋은 거네. 짝퉁 아니야? 일단 저도 그런 NPC들이랑은 대화를 좀 하기가 싫습니다만은 굳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들어줘요. 관찰하면서. 전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수행이란 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물질적인 것 이외에 내 내적인 성숙함, 내가 겪어왔던 그런 어떤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깊은 수준의 서로 주파수가 통하고 그런 거는 그냥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 앞에서 좀 부족하고 좀 미안해요. 좀 내가 그대 말을 좀 못 알아듣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뭐 아무리 내적 합성이 중요하고 다들 NPC들이고 애고쟁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가 거의 다가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친절함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영적 수행 이런 것들은 되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는데 이건 좀 길죠. 그만큼 영적인 분야라서 그래요.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나 혼자 각성하고 이제 그게 차라리 쉽다니까. 나중에 이제 남들이랑 이게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어차피 저 하늘나라 상급이라는 거는 나 중심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나마 좀 볼 수 있느냐, 그게 꽤 큰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타인이잖아.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이고 절대자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적용할 것 같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 혼자 지 중심으로만 살아왔냐, 에고로 살아왔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남을 좀 위해 본 적이 있냐. 내 부인, 내 남편, 내 가족들한테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잘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맨발 산행은 제가 가장 좀 추천드리는 그런 수행법인데, 물론 이건 시간 좀 내야 돼요. 뭐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의지를 막 쥐어 짜내고 그럴 필요가 너무나도 없는 게, 이게 너무나도 좀 맛있는 그런 수행이에요. 끝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접지 효과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것들 딱 나가지, 땀나지, 디톡스 기본이 되지, 햇빛 받지, 공기 좋지. 새소리가 또 얼마나 에너지가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하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대부분의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거의 자유로워지십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남들에게 없는 미친 체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영상을 짧은 것도 아니고 꽤 긴 걸로 그것도 매일같이 하루에 최소 하나씩 아니면 2개씩 올릴 때도 있고, 뭐 가끔씩 저도 이제 사생활이 있고 그러면 안 낼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 소정의 액수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은 일단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막 밀어붙이는 이 어떤 그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생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해야 돼. 이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도 요거를 매일 산다는 게 이게 정상인들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진짜 산을 20몇 년을 이렇게 맨발로 도닦은 거 이거 그냥. 근데 도닦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거 참 진짜 맛있는 수행이다. 다시 한번 영, 혼, 육이 참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그 마사지라는 거 받으실 때 참 기분 좋다 그런 느낌 정도로는 그렇게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이완, 완화,
좀 피로회복 그 정도는 되겠지. 치료가 되려면 약간 막 잠깐만 죽을 것 같아서 잠깐만 그냥 막 근육 수준이 아니라 근막이라고 얘기하죠. 막 깊숙이 자극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막 자극을 하고 그럴 때 나오는 그 막 쉬는 소리 있잖아. 저는 그걸 굉장히 즐겨요. 약간 변태처럼. 그러니까 남들이 저로 하여금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가 좀 빵 하고 뚫리는 거, 제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가 그거랑 좀 가깝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일단 이 힐링이라는 거에 거짓말 조금 미쳐있는 그런 캐릭터? 몸이든 마음이든 막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잘 약간 누구보다 코로나 이후에 알게 된 그 진실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유튜브 하면서 그런 분출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화병으로 진짜. 영상 하나하나씩 편집해서 업로드 할 때마다 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편하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했었죠. 그 영상들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던 거예요. 알려야 돼. 뭔가 알려야 돼. 당신들 지금 뭔가 속고 있어.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깨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거야. 일반적인 보람 그거랑은 달라요. 그냥 왜냐면 막 이렇게 죽을 뻔했던 사람들 이렇게 딱 건졌으니까 그냥 보람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건 진짜로. 내가 이 세상 거대한 진실들을 먼저 알고 그렇게 알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보람이 그런 걸 느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다시 한번 힐링이에요. 힐링. 다 병들어 있어. 뭔가 지금 힐링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액을 받으면서 의사란 자리에 앉아있어. 다들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양심이 없는 자동차 전기업체 가면은 일부러 돈 더 벌려고 더 고장내거나 그래가지고 돈 더 뜯어내잖아. 의사들은 안 그럴 것 같냐고. 그 의사 업계가 같이 먹고 살아 그렇게 해주면 특정 시술, 특정 약물, 특정 주사 그거 맞고서는 건강이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안 좋아진다 한들 그게 인과성이 인정이 되지도 않고, 된다 한들 또 그 강한 단체에게 법적으로 이길 수도 없어. 여기서 뭐해 또. 야, 애기 일로 와봐. 애기 일로 와봐. 어디가? 니는 엄마가 고양이들이 꼭대기 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등산객들이 보통 꼭대기 와가지고 먹을 거 많이 먹잖아. 까서 그거 막 주우려 하는 것 같아 아마도. 아이고 뿌였다. 뿌였습니다. 양줍을 해야 되나요? 뭐 물론 이건 저도 안 하고 있는 거지만은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이에요, 여러분. 개들 그 꼬리 흔드는 거, 꼬리 펠러 그거랑 고양이 그르릉 이 소리 500대가 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 미소 지는 것, 입꼬리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면은 그거 자동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들수록 얼굴에 좀 웃음이란 거를 띄어야 되는데, 그 막 약간 그 무엇을 말을 하든 어떤 사업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웃음이 없이 그냥 약간 좀 굳어있는 그런 얼굴, 사람들이 그대를 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대들은 알지를 못해. 그거는 항상 웃으세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뺏어가 버리십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영적 수행 더 좋은 걸 하란 얘기야. 의식 수준 높아지란 얘기야. 오직 믿음만으로 부족하단 얘기야.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온갖 프로그램들, 예배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빵빵하게 해가지고 뭐 찬양단 막 쫙 깔고 막 그거 왜 하겠어요.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그잖아. 교회에서 그 요가 가르쳐주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순된 교리 먼저 좀 집어 던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여튼 지간에 그 불교라는 종교는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수행 세트, 마음가짐 세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내면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곳이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대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있긴 있는데 저기 바깥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근데 바깥에 있는 창조주를 우리가 인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거짓말들 투성이고요. 그래서 내면의 각성 쪽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목하자라는 거에서 선악 혼재탕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만 뽑아서 영적으로 올바른 것들, 틀리지 않은 것들만 우리가 취하자. 불교에서는 그 많은 수행도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상 숭배 이딴 거 절대 하지 말자. 호킨스 박사님이 진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거 하시기 전부터 우리 몸은 진실에 대해서 이미 먼저 반응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적인 탐구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호킨스 박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며, 여러분들도 역시 뭔가 앞으로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영적 고민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미리 했던 그런 고민들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근원을 따지자면은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우리 몸 안에 그 진실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이런 탄압을 피해서 밀교의 형태로서 존재하던 그런 진실들, 말이 밀교지 그냥 진실교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만. 예수님 부처님이 각종 경전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영적 원리들,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기보다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뭔 말인지 알고 그걸 실행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남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안 되는 이유, 좀 충격적인 거 하나 최근에 측정해 봤어요. 지금 현생 인류의 95%가 전생의 짐승이었습니다. 펜듈럼 측정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관계없이 일단 나온 결과는 말씀드릴게요. 우리한테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보여지는 진실들, 알아지는 진실들인데, 그리고 이런 어떤 감정들, 아이들의 이런 문제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쉽게 와닿고 마음이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같이.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전생에 짐승들이었어요, 다들. 95%가.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도 저서에서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행운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삶에서 의식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환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200 이하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은 차라리 인간으로 안 태어나는 게 나아서 그냥 짐승대가 살아나. 그대로 죽으면 그래도 200대, 300대, 400대, 500대까지 가. 그리고 또 역시 측정해본 결과 그 전생의 짐승이었던 95%의 NPC들은 그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생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짐승으로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그거를 선택을 본인들이 해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전생에 진짜 짐승으로 살면서 막 진짜 개처럼 막 진짜 말 그대로 그 개 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겠지. 아마도 게임의 룰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전생의 모든 기억들을 다 지우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는 사람들한테 막 줄만 잘 서고 돈만 잘 벌면은 막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생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개 돼지처럼. 그 본인들이 선택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 200 이하로 살다가 죽을 거면은 이번 삶도 그냥 개 돼지로 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인류의 5%만이 전생의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지금 진실들을 알고 있고 다 거의 다 네임드였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인간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진실들을 알고 명민하게 깨우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95%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어. 이 세상은 그냥 원래가 그냥 계급 차이가 있다고, 정확히는. 그래서 그 NPC들은 전생부터 영적인 이런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고도 편리한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소름. 이제 막 싹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게 진짜였어 그게. 조만간에 흥미로운 측정 결과 좀 올려드릴 텐데요. 전생에 인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삶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짐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도 어떤 희생을 하고 죽을 각오하고 어떤 사랑이라는 걸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지금 이번 삶에서 좀 많이 의식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인간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짐승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니 수간이니 뭐 온갖 짐승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것보다 더 짐승적인 게 엄연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음습함들, 그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울어볼 줄 알고 진짜 무너져 볼 줄 알고, 그런 전생의 짐승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존재들은 이번 생에서 분명히, 그리고 이번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간단합니다. 전생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든 지금 이번 세상에서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란 말씀이야. 그 어떤 배경이든 상황이든 그 어떤 맥락이든 간에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식 수치가 여러분들을 반영합니다. 근데 최근에 맥시멈 의식 수치가 2000으로 향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들에게 알린 결과 95%의 NPC가 94%로 1%가 줄어들었어요. 전생 개 돼지가 뭘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소름인 거야, 진짜로. 그 짐승들은 전생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조건으로 기본 세팅이 200 이하로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일루미나티가 세계 인구를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지 좀 이해 가신지 모르겠어요.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향상된 사람들 말고는 정리하자는 게 그들의 보이시냐고. 이게 나만 챙겨줘, 나는 나 좀 인정해줘, 그냥 그때 습성을 이번 삶에 그냥 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진실을 얘기해도 그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심,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는 현생 인구의 5%만이 전생에 인간이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호킨스 박사님 말로도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영적인 정보 자꾸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는데 간만에 신선한 충격이네요, 이거. 글로리아 인 엑스체시스 데오. Bodies are not what we've been told they are. I'm going to describe abilities that your body has that I've never seen in any written or visual media. My name is Greg. I'm a college professor, former pro athlete, who had a multi-year dark night of the soul and full Kundalini awakening. Your body is not just a machine. It's an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or that operates in multiple dimensions, and it's an antenna for cosmic and divine communication. Let's start with the heart. It generates a magnetic field that's physically measured by magnetocardiography to extend several feet beyond the body. This field interacts with the world around you energetically and physically. Also, your bones, ligaments, tendons, and skin are what's called piezoelectric, meaning that compression and movement makes them generate a small electrical field that then travels through the body's conductive fluids and tissues. So your body's an electrical generator and a battery. That's why we have to drink water and electrolytes to function properly. Then there's the pineal gland, also called the third eye. That's also, piezoelectric. It's got these calcite microcrystals that produce these tiny electromagnetic fields right within the brain. And, well, it also converts serotonin to melatonin when you shut off sensory input, like, say, when you meditate. And this really slows down the brain, letting you shift into theta brainwave states. This enhances your ability to access vibrational fields that are non-local and non-physical, like the past and the future, other people's emotions,
and, other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other places. In other words, other dimensional realities. And well, some people just call this clairvoyance, clairaudience, claircognizance, and clairsentience.